2024년 8월 18일 오늘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절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과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대화에 참여하기가 쉬웠을 텐데, 보수와 진보로 대변하는 두 진영의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서 특히 목회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난감하곤 합니다. 이 싸움의 진영을 보면 보수, 진보죠. 보수는 뉴 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등장했고, 진보는 역시 진보인 것이죠. 우파, 좌파 나뉘어져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우파라서 교회를 떠났고, 어떤 분은 제가 좌파라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파예요, 좌파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싸움에 제가 뛰어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건국이라는 단어의 전제는 망국이 있습니다. 나라는 언제 망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망했기에 건국이란 단어를 쓰고 광복이란 말을 쓰며 기념할까요? 또 싸울까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이 조인되었죠. 이 조약의 제1조에서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히 넘길 것을 규정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조선이든 한국이든 나라가 없어진 거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조선은 왜 망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왜 망했을까요? 우린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권력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도 말할 수 있겠죠. 건국절이 언제인가를 두고 싸우는 현재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어리석을까요? 지혜로운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일이 언제인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광복절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열왕기하 25장은 나라가 망한 후에 어떤 회복의 기미가 있는 것으로 끝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 망했던 이유를 정치적, 외교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한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이집트하고 어떤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혹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어떤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문제였죠.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 그는 그때 전사를 했죠.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mat단이야가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mat단이야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는데요, 시드기야의 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기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을 그 기점으로 본다면 그는 12아들을 비롯해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죠. 기근 때문에 망명합니다. 기원전 1450년경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망명한 지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야곱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 백성을 이끌었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맞은편, 요단강 가나안 맞은편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1410년, 기원전 1410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혹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죠. 그리고 1010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최고의 번성기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만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분단됩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북왕국은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렸고 2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북왕국과 같은 수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350년간 존속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원전 1450년부터 계산하면 864년 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1410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824년 만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정국가가 된 기원전 1050년부터 계산하면 464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역사에 등장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기인데요,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잃은 지 2534년 만에 하나의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5월 14일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5월 14일이 건국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열왕기하 25장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암시를 주고 끝나는데, 그 온전한 회복이 나라가 망한 후부터 2534년 후에 회복이 됐거든요. 참 긴 세월이죠.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곧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는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만 존재했지 국가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선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전쟁의 참화는 어떤 걸까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전쟁 중에 태어나셨거나 전쟁을 겪은 세대가 몇 분 계셔서 어느 정도 전쟁에 참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둘째를 독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듯 하나 있는 곳이 외국살이죠. 그가 발을 딛고 선 땅은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슬플 때마다 바라봤던 푸르고 푸른 하늘도 대한민국의 영공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아갔던 바다도 대한민국의 바다가 아니었죠.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유학생입니다. 그 서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짠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들 떼어놓고 돌아설 때 저 혼자 막 울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돌아왔는데 가끔 얘기합니다. 그저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권이 없는 나그네로 사는 삶이고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라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편한지를 가끔 얘기하곤 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주권이 없는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된 이후로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았다 하죠. 그리고 광복, 빛을 되찾은 날이 지난 8월 15일로 기원되는 광복절이고요. 건국절 논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가, 그 날짜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과연 누구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논쟁과 그리고 그 이념 너머에 있는 정치 집단들의 싸움질로 대한민국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했을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찍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북왕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이 난 후 북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의 죄 때문에 역대 왕들이 그의 죄를 떠나지 않고 반복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똑같은 숫자의 왕이 통치했지만 북왕국은 200년 조금 넘게 존속했고 남왕국이 350년 조금 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그나마 좋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4장 1절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뭐 했죠?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이건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왕으로서 선택할 때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이때 2절,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셨는데 3절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다같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지만 므낫세의 죄만큼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그의 죄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죠. 23장 26절 보면 요시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과 또는 번영의 기회를 준 사람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다같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후손들의 몸부림도 선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는데요, 결국 망하게 된 것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이었고 그 시대에 있었던 권력자 집단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실패일 수도 있지만 정치와 외교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개입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왕에게 조언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매국노 소리를 듣고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친바벨론 정책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조언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실수나 실패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북왕국이 망했고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왕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북왕국은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여로보암이 통치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통치 이념을 설정할 때에 잘못 설정했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죄가 반복됐고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부흥, 그의 선대 왕의 그 몸부림, 그 새로운 부흥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개혁의 불을 끄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므낫세입니다. 그의 죄가 무엇인지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동시에 망했다 했는데 왜 망했을까?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요, 저도 그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좌파가 될 수도 있고 우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망국, 멸망의 원인을 한국의 멸망의 원인에 적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인물은 누구였고 시대는 어느 시대였으며 어느 집단들이었을까? 여로보암의 죄든 므낫세의 죄든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요,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한국이 망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학자들마다 역사적인 논쟁에서 뜨겁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이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동족 상쟁의 전쟁을 한 이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들 중에 누구의 죄가 그렇게 뿌리가 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이 아픈 것 하나는 왜 우린 아직도 싸울까입니다. 역사에서는 늘 좌파 우파가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신학
신학계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는 근본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 이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자나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좌파적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파와 인정할 수 없는 학파로 나뉘어져 있죠. 신학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치계에서 좌파, 우파가 존재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하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씩 하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제 나이가 61세인데요 철이 들었던 1980년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한국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았고 82학번, 그러니까 그 당시로 386 세대겠죠. 우리 세대가 지금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면 그 싸움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열사였던 시절이 있죠. 반미 투쟁을 하는 민주주의 운동을 펼친 사람들, 친미, 반미, 친일, 반일, 친북, 반북, 친중, 반중, 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갈등과 싸움으로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82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최루탄 가스 자욱한 캠퍼스에서 수업을 포기하고 민주화를 외쳤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 공동체인 기도학생연합회가 분열됐죠. 기도파와 행동파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어느 파였을까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행동하고 기도하라. 중도파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하나님이 정치에, 역사에 개입해 주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고, 필요할 때, 중요할 때마다 부조리와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맞죠.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은 듣고 제가 좌파라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칼 막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학을 공부했고 자본주의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웠던 김일성 주체사상도 있었지만 제게는 또 다른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철학과 또는 학문을 공부한 게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좌우의 이념 대립과 정치 대립으로 산산이 조각나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발을 딛고 마음껏 바라보고 울부짖을 수 있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는 나라, 꿈꾸고 응원하는 것이 있으나 마음껏 할 수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지금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의 정치 이념을 따라 정당 활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성서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민족이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의 참화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삶,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거부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지연하시긴 하셨지만
요시야를 위하여 그가 죽는 그날까지는 전쟁의 참화를 보지 않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불, 그 진노의 불을 끌 수는 없었잖아요. 지금이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일까? 북왕국의 여로보암으로 표현된 여로보암의 죄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일까? 남한국의 므낫세의 죄가 죄였다면 대한민국의 므낫세는 누구고 그의 죄는 또한 무엇일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과 안녕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따라 정당 활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활동이고 이념의 편향성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라면 중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가 무엇인지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이 단지 자녀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외세에 의하여 이 성전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거나 오염될 터인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이 없는 채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도록 울라라고 하는 매우 정적인 고려가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정은 가정에서, 개인은 개인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번영하고 복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진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2차적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8.15 광복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또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때를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기점으로 잡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그 역사 중에서 성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혹은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본보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면 교회도 그 역사에서 반복된 어느 특정한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혹은 쓴 뿌리, 혹은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 유랑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들 공동체 안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거나 어지럽혀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 뿌리와 같은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는지를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면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 또는 므낫세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라는 권면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혹은 역사의 모든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역사에서 이런 현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아닌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러한 자들을 내쫓아라, 이러한 자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교회가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때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그의 죄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역사적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농담 삼아 그럽니다. 골로 가서 그냥 지층 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느 교회는 그나마 흔적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국가의 운명과 나의 운명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나라가 망하면 주권이 없는 백성, 민족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교회의 운명과 나 개인의 일상의 행복과 불행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44년 전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의 죄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 죄가 44년 동안 반복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이 죄를 척결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죄가 반복되고 마침내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 개인의 삶과 안전과 안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밀레도 집회에서 교회에 닥칠 위기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곧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노략질할 것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나운 이리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가짜들과 또한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사람들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마침내 무너뜨리는 존재들이죠. 명분은 다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이게 해답이에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해집고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무너뜨려서 신앙 공동체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든든히 세울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기도 한데, 확대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는 바로 그들이 받은 사두의 훈계, 곧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로보암의 죄,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면 교회는 교회의 여로보암 혹은 므낫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로보암과 그의 죄, 므낫세와 그의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이로 인하여 성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좀 불행은 나라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별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 걱정을 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 나라 걱정하셔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운명에 너무나 치명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듯이 또 하나 나와 나의 가정 사이에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고 교회의 운명이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운명이 결국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 교회,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책임의 영역이 달라요. 누군가가 나와 내 가족을 해코지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해라. 그러나 나라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하라. 나라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이 나라의 책임이죠. 그렇지 못할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살육을 일삼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책임의 영역이 따로 있듯이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서 각각의 책임의 영역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관할권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러한데요, 교회 안에 있는 므낫세, 여로보암을 경계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 사도가 전해준 주의 말씀인 성경의 사람이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 동시에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그 안에서 내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교회도 성서의 관점으로 보고 나와 내 가정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규범들의 규범이고 모든 기준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성서의 사람이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이런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또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